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떠한 형편 속에서 이곳에 올라왔는지 종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들 인생을 설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예수로 결론 내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말미암아 저들 삶이 여호와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겨준 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멀어진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해방 얻는 귀한 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수준과 관계없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와 계세요. 이곳에 와 계신 것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자들을 붙잡고 지금 우리 사이를 왕래하고 계세요. 왕래하고 계시는데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옷자락을 꽉 잡으세요. 옷자락을 잡고 인생의 그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릴 거야? 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오늘 끝내세요.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끝나버려요. 왜? 오늘 우리 찬양한 가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입 맞추고 그분의 발을 씻었어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을 해준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자세로 장례식했어요? 그 발에 입 맞추었다는 건 이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거든요. 종으로서 자기 왕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 왕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은 곧 누구의 장례식? 나의 장례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부른지 알아요? 여러분 장례식 하라고. 인생의 그 문제 완전히 장례치라고, 정말 완전히 땅에 묻어놓고 부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멋진 영광을 누리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줄게.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중에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땅을 줄게. 나라를 만들어 줄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 우리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내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당장 떠나. 어디를? 너의 습관적으로 묶여있던 거기서 떠나. 아프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떠나. 그 문제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나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그 상황 놓고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어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근데 그 자식은
그 자식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이런데 합법적으로 욕하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 나라를 이룰 자식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되어질 자식을 주겠다는 거, 후손을 주는 거. 그래서 그 후손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가문을,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새롭게 만들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문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하여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가문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문을 떠나면 내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문,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의 축복이 되어주고 복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 가문을 내가 새롭게 아멘.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줄게. 물론 아멘. 지금껏 너의 가문이 뭐 전주이시든 뭐 경주이시든 왕족이든 뭐 상관없이 다 떠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의 명문 가문이 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희 아버지가 늘 우리 어릴 때 너는 뭐 광산김과 누구의 몇 대서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너 명문 가문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 말이 되게 나를 자부심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서서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성장해서 보니까 어느 날 쏘와 내 조상들이 조선시대 때 어느 왕 때 뭘 했네 한다음들 그게 지금에 나와.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의 가문이 아니라 지금 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아멘. 그 가문을 아멘.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 그 가문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복음 가문을 만드시겠다고 아멘. 우리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 내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가문이, 혈통이 만들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자리로 우리를 가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복음 앞으로.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우리에게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한 모금 마셔요. 그럼 저는 원래 물의 양이 작은 거 요만큼밖에 못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컵에 있는 물은 마시면 끝나요. 근데 근원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근원은 끊임없이 물이 마시면 또 원위치로 채워져요. 마시면 그 자리로 채워져요. 다함이 없는 게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근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야 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어느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학교 다니는 전도사의 가문, 뭐 이런 가문이 있었는데 남편이 학교 다니더라고 돈을 빌려서 이 등록금을 내다 보니까 빚을 졌어. 근데 이 남편이 공부를 다 했으면 뭘 해서 빚을 갚고 세상을 떠나는지 빚만 져는 채 죽었네.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 수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 밀가루 딱 하나밖에. 그래서 그래 오늘 이 밀가루로 떡을 부쳐 먹고 죽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음식이다. 그 시간에 주의 종이 그 집에 신방으로 온 거야. 그러면은 위로해 줘야 되냐.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밀가루로 밥 좀 해올래? 이러는 거야. 이 여인은 지금 그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자기 밥을 해오라는 거야. 없습니다. 사정을 설명해서 여차여차 해서 내가 지금 요 밀가루 하나로 밥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을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 해와. 내 배가 더 고파. 우리를 말하면 무슨 주의 종이 인정머리도 없이 도무지 앞뒤가 막힌. 그래도 해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그리고 그냥 밀가루로 해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라는 것이. 나는 이제 먹었으니까 너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래. 밀가루가 없어요. 가봐. 근데 단지에 그만큼의 밀가루가 또 있는 거야.
오늘 먹고 났는데 그 이튿날 그만큼의 밀가루가 또 있는 거야. 무슨 근원적인 복.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근데 우리는 이 복이 몰라지니까, 이 복을 알지 못하니까 늘 모자라다는 거야. 얼마만큼 더 채워야 된다는 거야. 이만큼 더 채우고 내가 뭘 한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 이만큼을 늘 결정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이만큼. 아니, 있는 그곳에서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원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자라다는 건 내 기준. 하나님 편에서는 늘 여러분의 인생을 모자라지 않게 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자라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자이시라. 우리가 의지할 분,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부부도 맘 맞을 때는 내 편 들어주는데 맘 안 맞으면 남편이라. 저 남편이라 남의 편이라. 남편이 내 편같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야. 늘 남의 편 들어주는 게 남편이거든. 그러면 이놈의 옆편 내는 내 편 들어줘? 아니, 저쪽 편 들어줘. 그러면 둘이 뭐 찌그닥찌그닥하지. 한 번만 내 편 들어줘. 그래. 편 들어주면 또 나. 우리 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편 하지 말고, 그래, 우리 다 예수 편 하자. 그리고 예수가 우리 편이니까 그 편 하자. 그러면 하나가 되어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언약적인 축복을, 근원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 13장. 이런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네.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면은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 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와이프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빼앗겼지.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후손을 줄게, 후손을 통해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 나라를 통하여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이 몽땅 사라질 일이 애굽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아브라함 편.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대를 바로 왕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금은 보화를 얻고, 이제 13장 오늘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올세? 애굽에서 나올세. 애굽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땅은 물론 물리적인 땅도 있지만 진짜는 어디냐면 십자가 앞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야. 그곳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곳은 저주가 오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그 언약 아닌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우리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왜 직장을 옮겨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옮겨요? 옮기는 이유는 거기 기근이에요. 기근이고, 아니면 기근이 아니라도 저쪽에서 조금 더 나에게 그럴싸한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봐야 돼.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어떤 선택이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실수를 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바로왕을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잘못된 거 맞지? 근데 맴매를 아브라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왕을 치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예요. 우리 이게 사실 더 무섭잖아요. 잘못 내게 했는데 옆 사람 혼내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같이 혼나. 눈은 나를 안 바라보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 망국이를 바라보면서
진민이 스토리를 가지고 막 야단을 쳐. 그러면 내 눈은 만국을 향하는데 진민이는 옆에서 저거 틀림없이 나를 혼내고 있는데 말은 못하지만 더 혼나 여기서. 틀림없이 난데 눈은 저리가 있어도 난데 그걸 아는 거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바로왕을 쳤는데 겁은 누가 먹어? 아브라함. 왜? 잘못은 내가 했거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불신앙하고 기근을 피해서 떠났던 것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예요. 시그널.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났다. 우리는 오늘 재수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나에게 주는 시그널이에요.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소리 없는 시그널이 내 인생의 통증이고 아픔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에 보면 롯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어요. 롯은 의롭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인 의로움이에요. 이 롯이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마음은 늘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죄가 늘 내 문 앞에 있으니까. 죄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 마음은 불편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베드로후서 2장에서 느꼈던 롯의 마음, 롯이 고통스러웠고 마음이 상했다는 건 하나님이 롯에게 계속 주는 시그널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롯,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은 네가 거할 땅이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네가 머물 땅이 아니야 라는 시그널이 여기가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아도 사실은 안 불편해야 돼요. 왜? 내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안 불편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는 시그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시그널이고 슬픈 일도 시그널이고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신호예요. 고통도 삶이 내게 주는 신호예요. 어디를? 빨리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오늘 롯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곳에서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앞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부해져요. 아멘. 풍부해진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 숨쉬고 전에 옛날에 장막 쳤던 곳이다.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밤을 쌌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순간 여러분이 되게 은혜 받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상태로 여러분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면 아브람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에게도 재물이 증가를 해요. 조카 롯에게도 재물이 증가해요. 자, 양쪽의 재물은 증가하는데 땅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좁아진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좋은 땅, 좋은 물 내가 차지하겠다고 두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하루 이틀 지켜보고 있던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늘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8절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여기 너 한번 눈을 들어서 봐봐. 땅이 많이 있지. 나를 떠나.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네가 어느 곳이든 선택을 해.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을 차지할게. 만약에 네가 왼쪽을 차지한다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남은 땅을 선택해서 옮겨갈게. 그렇게 해서 경계를 삼아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8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요. 그럼 조카는 뭐 40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해 롯. 그러면 우리는 조카가 이럴 거야.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젊어도 제가 저 젊으니까 어디 가도 젊은 제가 못 살겠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맞지. 근데 알겠어요 삼촌. 어차피 삼촌은 나보다 일찍 죽을 거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뭐 이런 거에는 하여튼 선택권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자. 요단은 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요단강. 물이 있다. 그 옛날에 사막에 물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니까 알아요. 물이 있는 땅은, 물이 있는 곳은 나무가 있어요. 물 없는 곳은 나무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 땅을 지금 롯이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지상 낙원이야. 무릉도원이야. 난 여기를 선택하겠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 긋고 우리 1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롯이 요단들을 택해서 떠났어요.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아브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롯이 선택한 그 땅, 남은 땅을 선택한 거야. 선택하지 않은 선택. 자,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고 어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걸 리얼 소돔. 그래서 소돔 근처까지 간 거예요. 소돔 땅 근처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롯이 14장에 보면 소돔성 안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계선까지 가. 알아요. 저 땅은 악하여서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거기까지 사는데 우리가 있다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야,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 그래. 만났어. 스타벅스 들어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소돔 땅 근처까지는 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와서 언약의 캐피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3장의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죄가 가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14장에는 들어가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롯은 그래도 살아있었어. 믿음의 양심이.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자는 이 죄를 누구 앞에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 이 땅에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들이 짓는 모든 죄는 악은 믿던 믿지 않던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이고 여호와 앞에 죄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행하는 악은 누구 앞에 행하는 악이냐? 세상 속에 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앞에 악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이라는 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악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보여주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우리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봤어요.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자기 땅을 살핀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땅을 내가 직접 살폈어요. 주인공이 누구? 주체자가 누구? 나였어. 내가
나의 미래를 선택한 거죠.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계산을 해봤다는 거야.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물 많은 요단들이 좋았던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 롯과 같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미래를 헤아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 들으라 할 때까지 우리는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눈 깔아. 알았지? 눈 내려. 눈을 들어보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써서. 근데 왜냐면 하나님은 결국 오세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을,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이미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눈을 들어, 이제는 눈을 들어 봐 라고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내 미래는 하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안에 십자가 앞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대표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명문 가문을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 땅에 가서 마누라를 파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다리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와서 깐눈 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우리의 시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환경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세계의 전부예요. 우리가 다니는 여기가 우리 세계의 전부잖아요.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요 사람이 우리 다야. 우리의 세계의 다거든요.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가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적어보세요 하면은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세계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의 끝, 서의 끝, 남쪽의 끝, 북쪽의 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딱 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하고 더 낫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세계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너에게 준 그 복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은 채 너의 후손에게까지 연결되게 하겠다. 너에게 준 믿음의 복이 상실되지 않은 채로 너의 자자손손 흘러가게 만들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롯은 그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어요. 아직 나는 자손이 없는데, 아직 내 자식은 훌륭하지 않은데, 아직 내 자식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세진이를 설득하기를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알겠어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와 내 후손이 소유하게 될 그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직 나의 그릇은 동서남북을 소유할 그릇이 안 돼요. 근데 약속은 동서남북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동서남북을 소유할 만큼의 준비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땅을 소유하였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죠. 우리가 이래요. 복권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복권이, 그런데 나는 당첨되면 좋겠다까지만 해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불행하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돈을 다스릴 힘이 내게 없는데 그게 오면 오히려 그게 저주인 거죠. 내가 다스릴 힘이 됐는데 내게 1조가 온다면 나에게 이건 복이에요.
다스릴 힘이 없는데 나에게 일조가 오면 이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 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다스릴 힘이 없다면, 용납할 힘이 없다면 줘도 그건 나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능히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유한이 아니라 무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땅의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세? 우리 자손은 어떻게 세? 어느 해 보면 셀 수 있겠니? 없어. 너 셀 수 없어. 너 네 몸에서 자식 셀 수 있어? 하나 나오면 그거 하나지. 근데 결국은 셀 수 없을 만큼 되어질 거야. 아멘. 그 말씀이야. 셀 수 있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되어진다는 아멘.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보면 내 자식은 둘, 내 자식은 셋밖에 안 돼요. 아니면 지금 없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이랬어요. 땅이 티끌같게 하고 셀 수 없어. 하나도 없어도 셀 수 없어. 이게 나야. 창조주인 나를 믿어. 동서남북을 창조한 나를 믿어.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빚은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게는 자식이 없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보여지는 동서남북을 너희에게 줄 거야. 우린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없고 하나고 둘이고 셋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하나 둘 셋 없는 것을 통하여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다녀보라는 거야.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더니 한번 다녀보라는 거야. 앞뒤로 다녀보래요. 너 땅 밟았지? 이거 꿈 아니야. 이 땅 진짜로 있는 땅이지?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다 네 거야. 아멘.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이후에 수도가 되어지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축복에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실수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를 붙들고 간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너의 의지할 자다. 너의 피할 산성이다. 나는 너의 보배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단을 쌓는 예배하는 자리까지, 제사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역사 경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허무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허무함,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이래도 되나? 행복한데도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데도 이래도 되나? 이런 표현들, 이래도 되나 싶어. 우리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예수로 채워질 때까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때론 축복으로 설득하시고 때론 문제로 설득하셔서 우리 인생을 예수로 채워지도록, 십자가만 붙들도록 우리 인생을 몰고 가세요. 어떻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이 설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도 설득의 방법이고 오늘 애굽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도 설득의 방법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확실하고 안심스러워해요. 내가 뭘 이렇게 해요. 내 땀이 들어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의 통밥을 넘어서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계산되어져야 진짜 복이에요. 진짜 헤아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감당 안 될 그 재산을 어디서 실수한 현장에서 하란 땅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가야 되는데 머무른 그곳에서 얻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 계산하고는 안 맞아요. 실수했는데 가야 되는데 멈췄는데 왜 축복을 하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계산 내려놓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세요. 어느 날 여러분 모두 감당 안 돼. 나는 감당 안 돼. 너무 무거워. 라고 할 만큼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선택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땅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땅이 최고의 땅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이 최고가 되게 하세요. 왜?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그 땅이 근원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고 설득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설득당하여져서 오직 예수로 십자가만 붙드는 그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주를 볼 때까지